최근에 제가 인터콥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진행하는 비전 스쿨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한 2주 참석을 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이제 그 비전 스쿨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집회를 한번 참석을 했었고요. 인터콥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는 선교 단체입니다. 제가 그 비전 스쿨에 가보니까 뜨겁게 찬양하고 메시지를 나누고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마지막에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제가 종종 듣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2주 동안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 비전 스쿨을 통해서 혹은 비전 스쿨에서 진행하는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 그리고 이 비전 스쿨이 열리는 그 교회 크로스윈드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간증입니다. 삶이 바뀌었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찬양에는 굉장히 힘이 있고요. 기도에 굉장히 열심이었고 열방을 향해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가득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힘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각 개인의 삶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여전히 그 안엔 죄성이 있을 것이고 삶의 문제들도 있겠지만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죠, 금요일날 소그룹 모임에서 이제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면서 저한테 남자들만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무슨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느냐 묻길래 제가 이 모임에 와 보니까 참 내가 받은 느낌이 예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전파되기를 원하는 그 열정이 내가 느껴졌다. 그래서 나와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 이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생명력을 우리는 맛보며 살고 있을까?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영적 생명력을 우리는 갖고 맛보고 살고 있는 걸까? 이 생명력을 내가 갖고 있다면 사는 건 누구에게나 다 힘든데 삶이 조금 힘들고 고달파도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갈 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 생명력이 누군가에게는 좀 전달되고 전파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 생명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씀을 7번이나 예수님이 반복하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드러내고 경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이란 쉽게 말하면 율법 전문가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 했던 종교 지도자 그룹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율법을 어떻게 열심히 좀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 평가한 그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여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는 최초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들이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율법 전문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3절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랍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흔히 바리새인을 율법주의자라고 이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주의자는 누구냐? 율법을 열심히 지켜 그것을 자기의 공로 삼아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내려 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저들에 대한 평가는 얘들이 뭐 공로를 잘 세워서 구원 얻어내려고 한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알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한 게 아니고 율법을 아는데 지키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저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이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서, 방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어떤 규칙들이라는 뜻이기 이전에 그것을 넘어서서 율법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은 도둑질은 나쁜 짓이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규칙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다른 이들의 것을 훔쳐올 필요가 없이 홀로 충만하신 분이시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놔두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인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간음하듯이 한 여자를 두고 다른 여자를 보듯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담겨져 있죠.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은 누구를 죽여서 높아지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내용이 이 율법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행한다라는 것은 단지 이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이 규칙들을 지킨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율법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것을 율법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는 것처럼 저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행했던 율법의 행위들은 전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규칙들을 지킴으로써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한 것에 불과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어떤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하느냐. 5절에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했다라고 하는데, 경문띠, 옷술 이런 것들은 다 성경 말씀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 위해 만든 것들입니다. 옷에 달고 혹은 옷에 이렇게 지니고 다닐 수 있게 만든 것들인데, 이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했다라는 것은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늘 이 금박으로 된 큰 이 성경책 하나를 옆구리에 끼고 다녔다. 다니면서도 이렇게 펴서 보고 누가 봐도 야, 이 사람은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이게 다녔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에는 사실 별로 안 와닿을 수 있지만 당시 이 종교가 그들의 삶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고 그러기 뭐 하여튼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렇게 다니는 건 사실은 존경받을 만한 일이었겠죠. 또 저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 아주 철저히 했다는 거죠.
11조 철저히 드렸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가는 방편으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걸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역시 랍비다, 역시 목사님이다 이 소리를 듣기 위해, 역시 신앙주와 이 소리를 듣기 위해 했다는 거죠. 그러니 성경을 열심히 읽고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를 철저히 드린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 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건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것, 율법을 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내일 본문에 나오겠습니다만 23절 같은 데 보면 23장 23절에 너희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잘 드렸다. 그러니까 박하, 회향, 근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식물들입니다. 이 작은 식물들에서도 10분의 1을 떼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건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11조를 하고 하는 이 모든 율법을 지킨다는, 율법을 행한다는 이 행위들은 전부 다 율법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율법의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것은 없고 요 행위들, 요것만 남아있는 것이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들의 말은 예수께서도 옳다고 인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저들의 문제는 뭐냐? 옳은 것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심어 놓으신 것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계시되었을까요? 성경에 있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길이 참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한 마음이 생겨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 안에 나타내신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심어두시고 그분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그 거룩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긍휼히 여기심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신 그 율법을 굳게 세우며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믿으면 생겨납니다. 그건 틀림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 곧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죄인인 우리를 길이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는 이야기를 이 로마서 3장에서 쭉 길게 하고 그 끝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결코 율법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율법을 범해도 괜찮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끄는 자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죠. 오늘 우리는 진리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켜면 기가 막힌 설교가, 기가 막힌 성경 공부가,
기가 막힌 성경 해석이 여기저기 넘쳐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깊은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그게 정말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들은 옳은 것을 몰랐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옳은 것을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던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차이, 결정적인 대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옳은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셨죠. 그것이 예수님의 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예수님의 생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당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당신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그러니까 이게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가면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좀 드시지요 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자들 어리둥절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드린 적이 없는데 무슨 음식이 있으신 걸까?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거기에 대고 내 양식은 이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은 뭔가요? 양식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에너지, 삶의 힘이 양식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곧 하늘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 삶의 힘이었고 원동력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 동안에 삶의 힘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과 에너지, 생명력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율법을 굳게 세우고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제가 비전 스쿨에서 느꼈던 저들의 에너지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인터컵이라는 단체가 주장하는 어떤 신학적 내용들,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종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바를 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지금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증거해야 된다 라는 그 믿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금지된 국가에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 믿는 바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분들의 에너지이고 힘이고 생명력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린 뭘 믿고 있을까요? 제가 그 종말에 대해서 나 이거 동의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난 뭘 믿고 있단 말이냐 도대체? 뭘 믿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알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신 분이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 이거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4절과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예수님 그거 무거운 짐으로 얹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7번씩 70번, 700번, 7000번도 넘게 길이 참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만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그분의 신성한 그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기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거기에 나타날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보시면 너 중에 큰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야 이제 높아지길 원하냐? 그럼 낮은 데로 가라. 그럼 너희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높아지기 위해 낮아지는 건 높아지고 싶어하는 것과 뭐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높아지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 판단의 기준과 다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생겨난다는 얘기죠. 세상은 힘과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된다고 가치 판단의 기준을 바꿔주고 계시는 거죠. 이 세상과 다른 세상, 이 세상이 보고 있는 가치 판단과 다른 가치 판단을 갖고 있는 세상이 있다. 너는 그 세상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가치를 갖고 살아갈 때 거기에 우리의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그 가치를 기준 삼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가치 판단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이죠. 어떤 사람에겐 그게 무슬림 국가로 선교를 나가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터콥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선교를 하는 사람들처럼. 이거 우리 욕할 거 아니죠. 저 사람도 뭐 자기 공로를 살고 그러지 좀 마십시오. 제발. 그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대체로 아주 작은 일상에서 그런 일들을 마주하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죠. 세상에서는 얕잡아 보이지 않으려면 세게 나가야 된다 그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얕잡아 보여도 괜찮다로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기는 게 최고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게, 나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는 게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센 겁니다. 큰 소리 빵빵 쳐서 아무 말도 못하게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내는 게 센 게 아니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앞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십자가를 지고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센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 아니셨다면, 십자가가 아니라 힘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셨다면, 우리를 길이 참아주시는 분이 아니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때가 사실 훨씬 많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못해서도 괴롭고,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도 괴롭고.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을 내가 행하고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나의 삶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할 때, 거기에 진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애쓰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넘어질 겁니다. 그래도 복입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깨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거기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도 거기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될 거죠. 내가 더 힘을 내서, 아득바득 힘을 내서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더 붙들었어야 됐다. 내가 그걸 못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어야 되겠다. 거기에 내 힘이 있다. 그게 내 양식이다. 내 삶의 에너지다. 내 삶의 힘이다. 주님을 더욱더 붙들게 되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마주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보여주시는 만큼 순종하기로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참고 인내하고 이걸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늘 옳거든요. 내가 늘 옳아서 굽혀주지를 못하겠거든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에 함께하는 일도 동참해야 됩니다. 사실 이건 그래도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돈 좀 주면 되거든요. 그런 가벼운 마음은 아니겠지만, 저희 SC Helping Foundation이 좀 돕는 일에 동참하기로 한 것,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화가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 마음이 가게 됩니다. 우리 가진 것을 가지고 함께 돕게 되면 우리 마음이 갑니다. 언젠가는 이 둘째, 넷째 주 토요일마다 이제 노숙자들, 일용직 노동자들, 이렇게 어려운 이들 이렇게 그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은 일단 우리 함께 연보로 함께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언젠가는 저희도 그 현장을 한번 보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일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거기서 나타나지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예배, 뜨겁게 드리는 예배 하면 좋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면 예배도 뜨거워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력,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생명력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그 생명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지금 너무 작지만 그러나 이 작은데도 그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는 것 우리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순종할 때 거기에 그 생명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생명력을 맛보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